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먼저 여호와께서 거기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뒷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언약, 그리고 야곱이 생애 가운데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본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시대 축복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위하여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야곱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 본문에서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장 3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새시대 축복이죠. 새시대 축복. 그러니까 이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벌써 4000년 전에 모두 헐거로 돌아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산자의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언약,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었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참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아서 이 복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나 남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순교자 동무의 사명자가 된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왕권의 영광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축복의 말씀 꼭 붙잡고 이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본문의 말씀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전의 영원한 때부터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복중에서부터 야곱이 복받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마는 살아가는 가운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항상 마음이 간직했던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형 에서가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다오 할 때 거침없이 야곱에게서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내게 팔라. 여러분 거침없이 그 말이 입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같이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야곱은 평소에 장자의 축복 아버지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장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회가 왔잖아요.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팔아라. 그래서 예수는 이 하나님의 복,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더 많이 한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가지고 보낼 때에 그때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하소서 하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런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행과 장자의 축복을 거래를 하고
근데 예수는 팔았으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팔았으니까 네가 복 받아라 끝까지 그래야 될 텐데 나중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나이 들고 노년에 죽을 날을 앞에 놓고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져오느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축복하겠다. 그것을 리브가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해서 네가 복 받아라. 왜 야곱에게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에게 복 받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야성적인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하면서 그러나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도와서 가정에서 조용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정말 가정을 중심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가정적인 사람,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삶으로서 부모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자기가 두 아들을 키워오면서 지켜볼 때에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그 살아오는 가정을 본 것 이전에 리브가가 복중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리브가에게는 복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말씀, 곧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주섬주섬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리브가가 야곱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럴 때에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할 때에 그때 리브가가 한 유명한 말씀 있죠. 아들아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준비를 해서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모의 심정이죠. 네.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어머니의 희생으로 야곱이 이제 축복 기도를 이삭으로부터 딱 받고 나오니까 에서가 짐승을 잡아 요리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도요 에서는 자기가 짐승을 잡고 요리하고
단 사람 같아요. 자립심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야곱이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 그래도 여기서도 말이죠. 가족끼리 참 연합해서 합심해서 일한다는 게 참 귀한 복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순회 종이 일어나는데도 스가랴 6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서너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거기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세우니까 제사장이 딱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모이는 것보다도 많이 모여야죠.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모인 사람 가운데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앞에 놓고 합심하여서 스가랴 6장에서 제목이 승리와 평화죠. 우리 기독교 종말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새 시대 세계 통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명자, 가장 선구적인 사명자가 일어나는 일이, 물론 많은 다수가 모인 가운데서도 합심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소수를 할지라도 합심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으냐 적으냐 보다도 합심이 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해도 합심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 스가랴 6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합심되는 가정, 교회에서도 합심되는 가정, 단체에서도 합심되는 가정, 여러분 뭘로 합심되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합심이 돼야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놨다고 해서 합심이 안 되면은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나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냥하고 요리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생활력도 있고 참 에서가 사냥도 하고 요리도 하고 생활력도 있고 자립심도 있고 부모님도 의지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도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을 도와서 가정에서 합심해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야곱에게 복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가정에 부모님을 중심해서 합심이 잘 되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와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복을 몽땅 받은 걸 생각하고 이제는 에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 인간적으로 그거는 부도덕하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두 아들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과정에서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하는, 등한히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 이거 에서처럼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이 뭐냐 하면 결국은 유다의 축복입니다. 유다의 축복. 그래서 우리 이제 역사적인 과거 역사를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지요. 디나까지 13인데 12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고, 또 그 다음에 요셉이 육신적으로 가족들을 다 공개한 장자 노릇을 했습니다. 두 몫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을 하셔서 유다가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르우벤, 요셉, 또 유다 세 사람이 장자의 그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의 축복, 유다의 장자의 축복,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과 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성도가 나오고, 전부 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쭉 새 시대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이 야곱이 부도덕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욱자욱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그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서 쫓겨 도망가가지고 예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살다가 이제 많은 재물과 아내들을 얻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20년 만에. 돌아오는 가운데 돌아오다가 이제 중간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창세기 33장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세겜에서 디나가 그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당하여서 거기서 한바탕 야곱의 가족들과 세겜의 가족들이 전투를 해서 거기서 세겜의 가족들을 몰살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 또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들로 올라갈 때에 그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그때 가족들이 그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야곱에게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땅에 다 묻어버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전부 우상이죠.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지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요, 산성이요, 피난처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이셔야 하나요. 그래서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가 완전히 참 야곱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안에 콱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던 곳 베델로 올라간 것처럼 환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이제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환난을 당하기 전에 아예 하나님 말씀대로 100% 완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이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고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지라 가만히 두고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딱 참석하게 해서 거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 3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힘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 다 묻어버리고 베들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새 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경주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경주자가 경주할 때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날렵하게 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베들로 올라가서 사는데 또 야곱에게 또 환난이 오지 않습니까?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하면서 애국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이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할 때에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12아들들 중에 가장 채색 옷을 해 입히고 그렇게 귀하게 이제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찢겨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그렇게 빼앗겼고 또 이제 사랑하는 아들 그 다음 누가 남았어요? 베냐민이 남았는데 나중에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양시사를 보냈는데 이 애굽의 총리라는 자가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탄식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설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끝까지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70여 명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곱이 항복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내잖아요.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약속이 그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요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야곱에게 그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몰랐어요. 야곱이 몰랐어요. 마치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양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연단을 시켜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도 그걸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절대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2번이나 못 간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자기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았더라면은 예, 주님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시니 약속하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을 터인데 모세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양을 치며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는 2 아들 요셉도 사자에게 찢기고 베냐민도 애굽의 총리 손으로 이제는 빠져나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손에 하나하나씩 빠져나간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베냐민을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그러면서 자식을 떠내보냈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막 이제는 요셉이, 죽었다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또 그러면서 총리가 타는 수레에다가 막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보낸 것을 보면서 야곱이 그때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정말 야곱이 그 생애가 20년 동안 예삼촌 집에서 살던 그의 이제 삶의 모습, 또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던 야곱의 그 고생하신 모습,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죽었던 요셉이 살아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에게
빼앗긴 줄만 알았던 베냐민이 살아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때의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애국으로 자부들 외에 66사람이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그 66사람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내가 내치지요. 자부하고 손자들하고 66명 자부 외에, 자부가 12이겠죠. 그리고 자부가 요셉은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어쨌든 70명이 넘는 가족들을 애국에서 내려오라 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합심해서 인도에서 데리고 갔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거죠. 아내가 6이고 그 모두 아들들이 12이고 딸이 하나고, 얼마나 그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팔아제낀 그런 아들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이 합심해서 다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주시겠다고 성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도 이 요셉의 가정보다도 더 나은 우리의 가족들 다 인도해서 새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처음에는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는 야곱이 임종할 때에 12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하지요.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그래도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통한 12 아들들이 다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아요.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정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쭉 지켜오면서, 여러분, 요셉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준비해서 복을 받아라. 이런 부모님의 축복받는 자녀들, 사랑받는 자녀들 꼭 되어야 합니다. 에서와 같이 자기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야성적으로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저는 에서가 말이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바로 쫓아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할 때에 내가 누구냐? 벌써 와서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갔는데 너는 누구냐 할 때에 에서가 통곡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통곡하는 일들이 없도록 부모님께 축복받는 자녀, 부모 중에 부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님 거스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스르지 말고 정말 육신의 부모님, 영적 부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보자고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하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예수님께서 확정을 하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 구약 이스라엘 시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산자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는 자. 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살아있다니까요. 그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약속을 믿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죽지 않고 살아 새시대가는 산자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새시대입니다. 그래서 49장 1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고 이 복을 다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입으로 신하면서 소리 높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볼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다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줄 여러분 아시죠? 유다가 두 가지, 요셉을 형제들이 찢어 죽이려 하고 이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에 유다가 얼마나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유다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아버지의 품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이야. 요셉이 당신들 정탐꾼 아니냐? 정탐꾼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너희들 입으로 말한 막내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확정하기 위해서 진실한지 확정하기 위하여 동생을 데려오느라. 그래가지고 동생 데려오라 하니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안 내주려고 하기로. 그때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을 내가 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아들을 죽이소서 막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셉이 보면은 유다를 보면 이제 애굽에 베냐민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다시 이제 양식을 가지고 올라오게 될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 또 이 양식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다시 잡아와가지고 베냐민을 잡아가지고 가둬놓고 너희만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변론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그 성경을 보고 정말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를 부모님을 위한 그 유다의 마음을 좀 우리가 모두가 본받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축복하실 때에 그냥 하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딱 유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라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다가 축복 기도를 받고 결국은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잖아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진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 합니까? 사울 왕국입니까? 다윗 왕국입니까? 사울, 초대 왕은 사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행구디에 가서 숨고 얼마나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울같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도망다닐지라도 도망다닌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49장 10절에서 유다를 통해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왕권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그렇게 자기 위치를 알고 다윗에게 그렇게 독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야 다윗이 참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돌아가지 않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서 참으로 지혜로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깨끗하게 참 다윗을 밀어줬더라면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다윗과 끝까지 싸우다가 불행한 최후를 하루에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비참하게 자살로서 끝났잖아요. 그러나 유다의 자손 다윗은 가나안을 통일을 했죠. 통일왕국 이뤘죠. 그리고 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 솔로몬 왕 후에 솔로몬 왕의 범죄로 나라가 남북으로 딱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그 한 19명의 왕 중에 왕조가 한 8번인가 뭐 7번인가 정도 바뀌었어요. 뭐 손자까지 하다가 아들 때까지 왕노릇하다가 또 힘 있는 사람 일어나고 엎어버리고 왕노릇하고. 그러나 남쪽 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은 북한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보다도 악한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 있어도 힘 있는 자가 반역을 해서 이 다윗의 자손을 엎어버려도 그래도 또 그 다윗의 자손을 세워가지고 왕권을 계승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유다를 통하여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자기는 왕궁을 지어서 편안하게 거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에, 장막에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내게 나서 날 자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내 자손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서 왕권은 빼앗기지 않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기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입니까? 7장 26절인가? 거기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다음 뭐죠?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어요.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은 그렇게 밑에 그 군대 장관이 왕을 쳐서 죽이고,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 다시 왕이 되고요. 아하스와 같은 악한 왕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 자손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기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에덴 동산 회복이다. 이 에덴 동산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이 세시되는데, 그 왕국 건설의 사명자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잖아요.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중심의 성결과 완전 성결을 이루어서 정말 계시록 7장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는 이 선구적인 사명, 더 나아가되 14만 4천의 복된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야곱의 축복,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오늘에 우리가 복받는 야곱의 동방 야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